오늘부터 새롭게 1학기 다락방과 수요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새 학기 시작됐는데요. 새 학기를 통해서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모임 때는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가지고 살펴보고 있죠. 이번 학기에도 계속해서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를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지난 학기까지 했는데요. 아직 다 끝내지 못해서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출애굽기 가지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4과죠. 14과 만나와 메추라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부 다 읽진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단락을 구분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20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 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21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만나와 관련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출애굽기 16장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독특한 생활을 체험하였다. 식량 대신에 만나를, 육류 대신에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큰 진리를 교훈하는 역사의 산 현장이었다. 네. 우리 지난 학기 때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애굽에 탈출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거치게 돼요. 무엇보다도 홍해를 경험했죠. 홍해에서 정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됐냐면 광야로 가게 됐어요. 이 광야는 어떤 땅일까요? 광야는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광야라고 표현해도 되고 사막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 광야는 결핍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곳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추위와 더위와 온갖 위험이 결핍과 위험이 가득한 땅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광야는 결핍의 땅이고 위협의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땅이에요? 동시에 은혜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은혜를 맛보게 돼요. 오늘 서론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특한 생활을 체험하게 됐다. 독특한 체험과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맛봤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의 내용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며칠이 걸렸는가? 네, 며칠이 걸렸을까요? 1절엔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예,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이르렀는데 언제 이르렀냐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12장 2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예, 그의 첫 달, 1월 달에 열 나흘 날, 14일 날 뭘 했냐면 양을 잡아요.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 밤입니다. 그때 양을 잡고 문설주 받았을 때 지나가죠. 그리고 1월 15일 날 뭘 했냐면 출애굽을 하게 돼요. 따라서 애굽을 떠난 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 거죠. 1월 15일 날 나와서 2월 15일 날 광야에 도착했으니까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원래 고센 땅에 살았죠. 여기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숫꽃과 비하이로까지 갑니다. 여기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게 돼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마지막 시간으로 배웠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신광야 지역에 지금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에서 신광야까지 약 얼마 걸린 거예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야에서 백성이 원망하게 된 이유를 말하라. 네, 3절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온 회중이 뭐라고요?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광야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핍의 땅이에요. 광야는 사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그날에 왜 불평을 했냐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르게 얘기하면 굶주림 때문에 그날에 불평을 했던 거예요. 광야로 나갔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뭘 한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불평할 수 있죠. 근데 불평하는데 이들의 불평이 선하지 못했던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었을까요?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언제랑 비교하냐면 애굽 땅에 있었던 시절과 비교해요.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노예로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이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울부짖었어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와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오히려 그때가 그립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정말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기 좋았나요? 살기 좋았으면 구해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죠. 오히려 이들이 정말 문제는 뭐냐면 배고플 수 있어요. 그리고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구원 자체를 뭘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뿐만 아니라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너희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결국에 이들의 불평은 모세에 대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누굴 향한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결국에 이들의 불평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뭐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그들의 입장에 놓인다면 꼭 같은 원망을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원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때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신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코로나가 되면 사람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왜 숨어 있어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해요? 정말 그 죽음이란 문제 때문이잖아요.
정말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지는 거.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죠.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불평이 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쌓일 수 있죠. 우리도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 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쌓일 수 있어요. 정말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내 안에 불평과 또 불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근데 생각해 보면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 정말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삼아 주셨구나. 그러면 정말 신학교에 가서 처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 삼았구나. 근데 어느 순간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회자 삼았다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목회가 할 때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 정말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근심이 쌓일 수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만약 그들의 입장에 놓인다면 똑같은 원망을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원망하진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도 뭐가 쌓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지 각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원망에 대해 대단히 관용하신 것 같다. 그래서 즉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뭘 한다고요?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그래서 이 양식은 나중에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 그런데 이 양식은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 만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What is it이에요. What is this예요. 이건 뭐냐? 도대체 이것이 뭐냐? 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만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데 이 만나의 중요한 특성은 뭐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란 거예요. 출처가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힘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했잖아요.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고상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육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육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배고픔을 아셨어요. 그대로 굶주림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그 정도 굶주림도 못 참냐? 그렇게 배고프다고 나한테 원망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셨어요. 왜 들어주셨어요? 알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알기 때문에. 아니 인간에게 육신의 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내가 피곤, 인간이 느끼는 피곤과 굶주림과 아픔을 다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필요,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그것들 구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그날의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들,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내릴 때 그냥 내리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 시험을 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어서 이 조건을 가지고 뭘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는 조건을 다셨어요. 이 시험이 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돼요.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됐죠? 아까 읽었는데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아침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냐면 고기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는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 오라고 하셨는가? 예, 시험을 주셨다고 그랬죠.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 시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한 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양식이 내립니다. 내리면 이걸 거두어야 돼요. 거두는데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요.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냐면 한 사람이 얼만큼? 한 오멜씩 거둬요. 한 오멜은 뭐냐면 보리 오멜이라는 거 단위예요. 단위인데 곡식의 단위인데 보리 한 묶음 정도를 지칭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한 묶음 정도, 이 정도 묶음이다, 오멜이다. 그러면 이 정도 묶음을 한 사람당. 그럼 5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5명이다. 그럼 얼마 거두는 거예요? 5오멜을 거두는 거죠. 이 거둬서 뭐래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두고 그거를 먹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규칙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규칙을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반응을 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만나를 거두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한 흔적이 두 가지 사실에서 나타났다. 무엇인가?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거둔 것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많기도 하고 거둔 것이 뭐예요? 적기도 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거예요? 많이 거뒀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죠. 하지만 결국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다 먹을 만큼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진 수량만큼 거두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다는 거죠.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네, 어떻게 되냐면 만나는 매일 내립니다. 매일 내려요. 매일 내려서 오늘 한 오멜을 걷잖아요. 한 오멜을 걷으면 이걸 다 먹는 거예요. 오늘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또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날 다 먹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그냥 먹다 보니까 남아서 남겨둔 게 아니죠. 내일 안 내릴까봐. 내일 부족할까봐. 내일 안 내리고 부족할까봐 이걸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주냐면 만나를 그냥 내려주신 게 아니라 만나를 낼 때 규칙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죠. 뭘 시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우리 8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욕심대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량이 아니었다. 왜 그런가?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정한 분량만 거두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만 먹게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다고 많이 구해도,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쌓아놔도 안 돼요. 만나는 사람의 욕심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특이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는데 이걸 매일 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오멜이라는 양을 정해 주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이걸 통해서 훈련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만나 얘기는 어떤 사람은 만나를 먹었지만 부족함도 없고 뭐예요? 남음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매일 내려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그래서 이것들은 왜 이렇게 그럼 하셨냐? 이것들은 하나님께 훈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뭘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오늘도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내 욕심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만큼만 내게 주시고, 정말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신 만큼만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뭘 돌아봐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 지금 만나가 내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나를 먹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정말 만나를 지금 내리진 않지만 우리도 만나의 훈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신뢰하는 거예요?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데 주지 않을 수 있죠. 우리의 바람대로 바람이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로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뭐 수억 명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분이죠. 그런데 빌리 그레함의 아내분이 했던 얘기 되게 재밌었어요. 아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젊은 날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젊은 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배우자가 이런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딱 했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가졌던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되었다면 나는 빌리 그레함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배우자상과 빌리 그레함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결국에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런 조건이 좋은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내게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더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꼭 맞는 것들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날에 만날 내려주셨잖아요.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채워주길 원했어요. 근데 단순히 채워준 게 아니라 그에다 시험을 다했어요. 어떤 시험을 다했어요? 너희가 내 지혜를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고 필요한 만큼 너희를 먹이시고 내일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고 그 다음날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정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비록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정말 우리의 필요를 궁극적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할 만나의 규칙은 무엇인가?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안식일 규정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미리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규정을 이미 세우셨어요. 그건 뭐냐면 일곱째 날에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걷어요, 매일.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하지 말는 거예요. 거두는 것도 일이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 거룩한 안식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뭘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일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일곱째 날은 만나를 거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뭐라 그러고 했어요? 2배를 거두라고 이야기했어요. 2오멜씩. 그러니까 이틀 먹을 걸 구하라는 거죠. 이틀 2일치 양식을 구하라고 거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 규정도 하나의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안식일 규칙을 지키는 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흔적이 있다. 무엇인가? 26절과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뭐 하라고 나간 거예요? 거두러 나갔다는 거예요. 일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뭐예요? 얻지 못했다. 되게 재밌죠? 이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내일 안 내릴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말씀 믿지 않은 거죠. 신뢰하지 않은 거죠.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백성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식일 날에도 나가서 바라봤을까요? 한번 이 이유에 대해서 각자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왜 그런지. 또 이런 이유를 나눌 때 또 생각해 볼 때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땠을까? 정말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거두지도 않고 덜 거두지도 않고 그 다음에 쌓아두지도 않고 그리고 안식일 날 나가지도 않고 그럴 수 있었을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럴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한번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들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돈이 많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나 돈 많았으니까 나 부자니까 이제 만족하고 부자니까 내게 뭐 일이 생겨도 괜찮겠지. 이 돈만 있으면 나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와 함께 계셔. 그런데 내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말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 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훈련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잊었기 때문이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처음에 1번 문제가 뭐였어요? 한 달.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한 달이에요. 이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보세요. 홍해를 가르는 걸 봤잖아요. 엘림에서 마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걸 봤잖아요. 역사를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있는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문제만 만나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만 뭐예요? 문제만 만나면 잊어버려요. 자꾸.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까지 어떻게 지켜오셨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뭐 내 힘과 내 능력이 된 건가요? 하나님이 정말 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때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자주 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왜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을까? 12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악이 숨어 있지 않은가? 있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라. 여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근심했던 적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일이었어요. 유학할 때 굉장히 힘들게 유학을 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아팠어요. 꽤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되죠. 그리고 게다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받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지금 굉장히 아픈데 이게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요. 또 혹시라도 낫게 되더라도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유학생활이 쉽진 않거든요. 뭐 유학생활 할 때 뭐 일하면서 학교도 다녀야 되지만 돈이 없으니까 일하면서 유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 그래서 아침에 도너스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이까지 아픈 거예요.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근데 나중에 쭉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이는 나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이냐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대요. 야, 너가 정말 네가 낳은 자녀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인데 그러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다고 그러죠. 그건 뭐였냐면 참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지만 자기가 이제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고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 뭐 저 사람 어떤 사람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자녀가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참 그 전에 장애인들을 봤을 때 자신의 시선과 달라짐을 느꼈대요. 아, 내 자녀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내 자녀도 장애를 갖고 평생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 보던 관점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바뀌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참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신뢰할 수도 있는데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아빠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지 않겠냐는 거. 우리를 지키지 않겠냐는 거.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 너무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옆에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목사님 얘기처럼 정말 유학 생활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까지 아파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생의 시간들이 단순히 고생의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목회자로서 굉장히 준비되어지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목사님 가정을 정말 사랑으로 하나 만드는 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지금 살기도 힘든데 광야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먹을 것까지 없으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하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게 하셨냐? 이 만나는 그들의 필요,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 만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상징,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도 주소서.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만나를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가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를 왜 주셨냐면 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뭐예요? 참된 생명과 안식과 기쁨, 평안, 이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만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만나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 그거잖아요.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 다르게 만나면 우리도 만나를 먹어야죠. 매일. 만나가 어떻게 먹어요? 매일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매일같이 교제 나눠야 돼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과 나가서 예수님 날마다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오고 밥이 나와요.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이 은혜를 맛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기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많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는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보니까 학교 가정에 아이 친구네 가정도 보니까 친구가 이제 코로나 걸렸는데 아빠가 걸리고 딸이 걸렸대요. 그런데 엄마랑
아들은 안 걸렸대. 같은 집에 사는데. 어떻게 걸리고 어떻게 안 걸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감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공간에, 이 공간에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려요. 왜 그럴까요? 안 걸리는 이유는 그 사람은 내면에 이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감기가 안 걸린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어려움 만나면 뭐예요? 금방금방 좌절하고 절망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이 강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길 힘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내면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그러면 그 시간들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신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것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만나를 더 이상 주지 않잖아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왜 제자들 구했어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시오. 내가 생명이 떡이다. 나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예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어떻게 가야 돼요? 만나를 먹듯이 매일 가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런 은혜를 맛보게 적이 있는지 맛보았는지. 우리 1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규칙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늘 마음에 두어야 할 사실들을 정리해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되지 않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 말씀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시편 1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생명이 떠진 예수님을 만나고 먹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그리고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나가서 만났을 때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 나눴을 때 이 교제가 주는 은혜를 맛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은혜로 정말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요즘 게을러져 있다면 왜 게을러졌는지 다시 한번 도전도 하시고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